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병준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과 함께 여름 특강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성경 속의 특별한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참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곧 있을 작은 교회 공동체 개편과 함께 재배정될 또 재연결될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또 최근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에 있으신지 그리고 어떠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 한마음교회에 요청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끝까지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이 기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만 하는 것이 무슨 선교냐라고 묻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상 선교를 한다면 직접 현지에 가서 발로 뛰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선교는 가는 선교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가 있는 것이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아주 귀한 사역 중의 하나입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종종 교회를 방문하셔서 선교 보고를 하실 때 가장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유 역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교지에서 수없이 경험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을 위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선교사님의 기도의 요청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먼저 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특별히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 혹은 이 지역과 관계된 사역을 하시는 총 5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먼저는 C국입니다. 제가 C국이라 함은 보안 표기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이 C국이 어딘지는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C국은 표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 동안 종교국 아래에서 종교를 통제, 관리해오던 그런 나라입니다. 최근 극심한 기독교 제한 정책과 탄압 정책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당국에 체포되거나 혹은 강제 추방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 C국에서 수십 년을 사역해 오신 3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서문환 선교사님과 한재습 선교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동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이 3 선교사님의 성함은 본명이 아닌 가명입니다. 3분의 선교사님의 사역들은 지금 방금 말씀처럼 C국의 현 상황과 또 기독교에 대한 제한 정책과 극심한 검열 때문에 겉으로 드러날 수 없는 사역들입니다. 보통 지하교회와 연계된 사역들이 많거나 또 지하교회 리더를 양성하고 또 복음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집계할 수는 없겠지만 선교자들을 추정하여서 추산한 C국의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2010년 이미 1억 명을 넘고 2020년에는 1억 5천에서 약 2억 명 정도까지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러한 기독교인의 수의 저변에는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명을 갖고 사역해 오신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또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C국의 기독교인들의 진실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지만 실상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역들은 선교사님 혼자서만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선교사님의 가족과 현지에서 동역하시는 현지인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노력과 수고,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C국의 기독교가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할 그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인 것이죠. 한재수 선교사님은 오랜 사역을 감당했던 시국에서 나오셔서 현재 제주에서 시국을 위한 선교센터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시국에서는 현재 외국인 선교사의 사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국을 위한 선교 패러다임을 짜신 것이죠. 시국의 지하교회 리더들이 제주에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현지로 돌아가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문환 선교사님은 아직 시국에 남아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미국에 잠시 들어와 차츰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참 많으신데 그동안 하시는 사역의 범위와 사역의 깊이가 너무 많고 커서 정말 열심을 다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동혜 선교사님은 지난번 교회를 방문하셔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C국에서 갑작스럽게 추방을 당하게 되셔서 선교지를 이제 대만으로 옮기시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님 개인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자녀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함께 머물렀던 곳, 자라왔던 곳을 갑작스럽게 떠난다는 것은 쉬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선교지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은 선교사님 부부뿐만 아니라 그 어린 자녀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동혜 선교사님은 이제 대만의 제2의 도시인 가오슝이라는 곳에서 대만 선교를 위해 새로운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오슝이라는 지역은 대만의 남쪽에 있는 큰 도시인데요. 하지만 조동혜 선교사님의 시국과 연결된 사역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시국에 대한 선교나 시국과 관련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주의하는 것은 바로 선교적인 보안입니다. 선교사님들과 카톡 혹은 이메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에도 선교사님을 선교사님으로 지칭하여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기독교에 관련된 용어를 써서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실수로 인해 선교에 많은 지장을 받거나 심지어 당국에 의해 추방당하거나 검열당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선교적인 보안은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포교나 선교를 허용하지 않는 이슬람권이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도 지켜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진이나 성함 및 방문에 대한 소식들을 공식적으로 교회 웹사이트에 올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현재 시국에 관련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은 선교 보안 및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보이는 탄압과 검열 속에서 현지인들이 버텨내고 있는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복음 전도의 지장을 받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또 선교지의 모든 여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아시아 유국에서 사역하시는 김 선교사님과 제2국에서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이십니다. 김 선교사님은 56세 때까지 미국에서 의사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앙아시아의 유국으로 의료 선교를 떠나신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과 함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죠. 남선교회와의 모임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현재 유국의 두 곳에서 선교 헌금으로 지어진 클리닉 2개를 통해 의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유국은 생각보다 의료시설이 아주 열악하여서 선교사님께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의료를 제공하시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유국은 이슬람 국가로 C국 못지않은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 최근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추방당하시고 이제 지하 기독교인 자체가 많이 위축된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지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국에 고발되거나 신고를 당하게 되면 집값의 2배를 벌금으로 내야 할 정도라고 하니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김 선교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바로 이 이유국의 기독교인들이 위축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과 동시에 운영하시는 병원,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충원되는 것과 또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방문 사역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장애인 방문과 또 양로원 방문 등 방문 사역들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아시아 제2국에서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서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 교실에 청년을 비롯하여서 유스 학생들이 선교사님을 도와 영어 교사로 자원해 줌으로 그 사역을 협력하고 있는데요. 10여 년째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 난민들이 근처 국가 및 유럽으로 목숨을 걸고 피난길에 오는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바다에 익사하였다가 파도에 휩쓸려 온 3살 라마의 사진이라든지 또 시리아 내전의 폭격으로 살아남은 5살 어린이의 피범벅이 된 사진들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었던 적이 있었죠. 시리아 난민은 현재 고국을 떠나 유엔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백신 수급은 더 어렵고 생활은 점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러한 시리아의 내전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화가 찾아와서 난민들에게 더 이상의 아픔과 희생이 없었으면 하시는 것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기도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유국의 김 선교사님이나 제2국의 이 선교사님의 사진 역시 보안상 이 자료가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동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를 넘어서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아시아 지역은 바로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미얀마의 임바울 선교사님,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박상배 선교사님과 말레이시아의 박철원 선교사님 이렇게 총 3분의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먼저는 임바울 선교사님이십니다. 임바울 선교사님은 연세가 참 많으신데도 미얀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임바울 선교사님께서는 현재 시드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미션 스쿨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을 양성하고 계시는데요.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교육에 여러 어려움과 제한이 따르자 최근에는 인터넷 디지털 사역을 셋업 중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시스템들이 잘 확장되고 활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미얀마라는 강한 불교권 국가에서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을 통한 선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금 노력 중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현재 미얀마는 전국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전의 위험도 도사리고 또 민주화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의 가정과 안전을 위해서도 또 미얀마의 평화가 빨리 깃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의 원주민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철원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철원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의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상을 타실 만큼 선교사로서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선교사님께서는 그동안 원주민 지역의 현지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현지의 목회자와 신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를 건립하셨을 뿐만 아니라 난민학교 그리고 의료가 열악한 지역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하여 선교를 해오셨습니다. 지난번 준 모임에서도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서 원주민 마을 자체를 봉쇄하여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바람에 원주민들에게 물자와 생필품 전달이 자유롭지 못하여서 원주민들 중에 굶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선교사님께서는 각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 원주민들에게 생필품과 쌀을 전달하는 사역 등에 집중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 사이에 다리가 절단된 위기까지 갔다가 3번에 걸친 큰 수술로 지금 선교사님은 회복 중에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한 안전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선교하시는 박상배 선교사님이십니다. 박상배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에서 오랫동안 현지 사역을 해오시다가 최근 들어 현재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선교를 지원하는 사역과 또 선교에 헌신할 젊은 청년들을 양성하시는 사역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말레이시아 지역을 넘어서 인도네시아 지역까지 선교 영역을 확장하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의 현지인 교회는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 제이슨 전도사님과 아대 사모님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기도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권 국가로 현지인의 기독교 개종이 법적으로는 불가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이슬람권 속에서도 사역하시는 또 사역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 양성이 아주 시급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남미 지역의 선교사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리적으로 그나마 가깝고 시차가 크지 않거나 없기 때문에 저희 한마음교회는 남미 선교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콰도르의 또아카소는 저희 교회가 남미 선교 연구와 개척지 탐방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선교지로 단기 사역팀을 보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저희 교회는 남미의 몇 분의 선교사님과 연계하여서 협력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중미의 온드라스 박명화 선교사님이십니다. 박명화 선교사님은 온드라스에서 수십 년간 선교를 감당해 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몇 해 전에는 저희 한마음교회 유스팀이 단기 사역팀이 조직되어서 KM 청년 리더들과 함께 1차와 2차에 걸쳐서 온드라스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도 했었죠. 박명화 선교사님은 온드라스 산페드로 술라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의 빈민촌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수련원을 만들어서 리더들을 양육하고 여러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여 신학교를 설립하고 또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하시는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도소 사역을 통하여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역은 수감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박명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미 선교사님 한 분이 추가로 우리의 협력 선교사님으로 지정되셨습니다. 바로 니카라과의 신영원 선교사님이십니다. 먼저 니카라과라는 곳이 중미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방금 살펴봤던 온드라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바로 니카라과입니다. 신영원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님이십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로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타주로 이주하셨다가 그곳 교회인 뉴욕 올바인 한인 장로교회에서 평신도로 섬기시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서 지금 평신도 선교사로 니카라과에 파송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니카라과에서 사역을 하신 지 2년이 다 되어간다고 하시는데요. 니카라과는 경제적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빈민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니카라과의 유스 미션 팀인 NYM 팀과 함께 현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공부는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청소년들, 낮에는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학생들, 그러한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캠프와 교실을 열어서 교사로서 수학을 가르치시고 공부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빈민 청소년들이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대학 진학의 꿈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 지원과 또 가정을 방문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특별한 아주 특수한 사역인데요. 최근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방문이 어려워서 여러 사역에 지장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한 나라에 상주하시면서 선교사로 섬기는 것이 이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러한 특수 사역을 맡고 계신 우리 신영원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미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볼리비아의 최성일 선교사님과 베네수엘라의 정원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먼저 베네수엘라의 정원석 선교사님은 현지 베네수엘라 한인 침례교회를 담임 목회하시면서 교우들과 함께 현지인들을 섬기시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베네수엘라는 몇 년 전부터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인플레이션과 높은 물가 때문에 또한 불안한 정치와 사회 혼란으로 치안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작년부터 덮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은 더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은 최근 빈민을 위한 푸드박스 미니스트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정에 들어가는 20불 정도의 푸드박스를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역에 최근 집중하고 계신다고 전해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은 이외에도 현지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성경학교, 그리고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때는 학용품을 전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현지 물가가 너무 비싸지고 열악해져서 어린이들이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하여서 학업을 격려하는 일도 병행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이러한 선교사님의 이웃돕기 사역에 협력하기 위해 선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현재 치안과 전국이 불안한 베네수엘라에서 현지에서 할 수 없는 사역들을 찾아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개인적으로는 허리 통증과 당이 좀 있으신데요. 병원시설이 아무래도 열악하여서 약으로 버티신다는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원석 선교사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볼리비아의 꼬차밤바에서 사역하시는 최성일 선교사님이십니다. 최성일 선교사님은 2000년에 파송되어 지금까지 볼리비아 현지의 고산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고산 지역의 교회 개척 및 학사관 사역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계시죠. 남미의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계신 지역은 토독적인 카톨릭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여서 전도가 의외로 참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적 싸움도 극심한 지역이라 매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요. 선교사님께서는 최근 일어난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약화된 상황 속에서 현지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선교사님의 사역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지 주민과 원주민들을 위한 교회 개척 사역뿐만 아니라 특별히 학사관 사역이 있는데요. 이는 가난하거나 경제 형편이 안 되는 시골의 학생들을 모집하여서 공부를 시키고 학교를 보내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러한 학사관을 운영하시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도 병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에콰도르의 또아까소 마을입니다. 또아까소가 혹시 여러분 어디쯤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기 사역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또아까소의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단기 사역을 가지 않으셨던 분들은 또아까소라는 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콰도르의 수도인 끼또에서 남쪽으로 2-3시간 거리 떨어진 곳이 바로 또아까소가 있는 곳입니다. 또아까소는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선교지로서 삼고 사역을 해온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음교회에서는 초기 단기 사역팀을 보낸 이래로 지역민들과 유대관계를 잘 쌓고 유지하면서 교회가 없던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이 지역을 선교지로 삼고 단기 사역팀을 꾸준히 보내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서 단기팀을 보내지 못했었죠. 최근 현지인들과 또 또아까소에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에드윈 목사님과 함께 줌 모임을 통하여서 또아까소 마을의 상황들을 저희가 전달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작년에는 마스크를 보내는 그런 사역들도 저희가 했었죠. 최근에는 또아까소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에드윈 목사님마저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새벽마다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우리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에드윈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8월 23일에 가는 에콰도르 단기팀은 이러한 또아까소 마을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구휼하기 위해 파송되는 팀입니다.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밥을 굶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 가정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파송되는 이번 단기팀을 위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선교사님들께서 사역하시는 지역들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의료시설이 열악하거나 백신 수급이 열악하여서 선교사님조차 백신을 못 맞는 분도 계시고 또 백신을 맞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 들어와 맞고 다시 돌아가야 할 만큼 상황은 참 열악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때문이라고 한결같이 선교사님들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협력이라는 이름 하에 선교사님들을 지정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라는 기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선교지에서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과 마음의 애씀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께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최근 팬데믹의 소식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